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좀 얼음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예루살렘 동네에서 먹던 그 우물물이 생각났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을 생각나서 야 내가 지금 이 괴롭고 힘든 이 시기에 그 우물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바울의 신하가 생명을 걸고 베드살렘에 가서 그 지금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가 둘이 가서 예루살렘 성문에 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옵니다. 수통 한 병에 담아왔겠죠. 그래서 주인님 드십시오 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생명을 담보로 가져온 이 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좀 잘못됐다 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훈계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본면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15장까지.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좀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해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협력했던 사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두나도, 아가오. 다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필리포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지금의 아테네에 옵니다. 그때 스데바냐가 그 아테네에서 첫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 스데바나가 브로다고가 아가오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충성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원하겠다는 말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 잠언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을 리프레시한다. 새롭게 한다. 뭐 그런 뜻도 있고 일본어 성경은 또 이렇게 고코로 이키 가에라세로 마음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한다. 일본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더라고요.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런 표현으로 했는데 한국어 성경은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충성된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자가 얼음 냉수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충성하면 군대 구호잖아요. 저희 사단 구호가요. 충성이 아니라 저희 사단 구호는 공격이에요. 공격.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맨날 우리 사단이 하니까 공격! 공격! 그래서 이 사단은 어찌 돼서 맨날 충성도 아니고 공격할까 하니까 6.25 때 저희 사단기를 뺏겼답니다. 저희 사단은 그냥 공격이에요. 이제 저희가 맡은 이
일이 저희 앞에 5사단하고 28사단이 있는데 저희 뒤에 제가 26사단을 했었는데 26사단은 철책에서 문제가 있으면 딱 막아주면 저희가 공격에서 밀고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격한다고 38설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미군들하고 그 팀스피드 운동다고 했는데 여하튼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충성이잖아요. 군대에서는 충성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부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또 그걸 게을리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엄벌에 처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시 때는 공격 앞을 했을 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서 사살할 권리가 상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충성하게 전달하는 사자였어요. 그래서 늘 그 이집트 시기에 자기 민족이 노예로 갔을 때 바로 궁에 가서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민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제사를 하고 싶다 하면서 그 모세의 한 말은 자기가 생각한 말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담아준 말들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 충성된 그러한 그 대사 역할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관이 있습니다. 동경에도 주일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요즘에 한일 관계가 좀 냉랭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외무장관이 뭐 우리 대사를 만나주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들이 저기 시부야나 저 녹봉기 그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일본에서 그 정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보낸 대사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그 부탁한 말들을 세상에 전달하는 편지의 역할 또 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 냉수 같은 사람은 일하기 전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대사에 믿음을 나타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일을 맡기고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력을 보고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충성할 사람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그 큰 칭찬이 내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한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의 변화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에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제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다고 이야기는 어떤 성경에 보면 그 눈밭에 눈밭을 이야기해요. 추수하는데 눈밭이면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추수는 눈이 올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같아요. 추수하는 날에 눈이 와버리니까 추수할 수 없는데 결국은 충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시원하다 하는 말은 돌아오다, 회복하다는 의미와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차후에 나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자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혼과 영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모든 말씀이 살아 침투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말씀만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분야마다 자기의 견해가 너무 달라요. 정치적인 견해, 또 종교적인 견해, 또 뭐 이러저런 거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같은 신학교 출신이고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가족, 형제간들이라도 의견은 전부 다 분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도 옳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가십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그 소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7절에 보면 충성된 사신을 양약이라고 했어요. 결국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아물게 하고 병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두 번째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 세 번째는 만나면 좀 답답해서 오히려 안 보면 더 좋을 사람. 자, 세 가지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함께 있으면 아이고 더 있고 싶지 않다. 빨리 도망가고 싶다 하는 사람. 스트레스만 받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나면 또 보고 싶은 사람. 제가 이제 그 SNS로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저기 동남아시아에, 뭐 한국에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서 그 간혹 그 최근에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동경이 너무 위험하다. 뭐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미국에서도 지금 일본에 오고 싶은데 비자가 관광 비자를 받아들이냐니까 오지도 못해요. 그 동경올림픽 때 전도하려고 그 도시산업 선교회라고 뉴욕에 우리 CG 선배님이 하셨는데 뭐 스팀들 데리고 전도하러 오려고 그랬어요. 전도 용품도 많이 찍어놨어요. 또 한국에서도 오려고 전도 용품도 많이 해놨어요. 오지도 못하니까 이제 어떡할 거냐 하다가 동경에 있는 정규화 목사한테 보내자 해가지고 보냈는데 뭐 한 2주 됐는데 아직 지금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면 만나면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해주는 사람은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동경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4천 명이 넘었는데 이러다 보면 10,000명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지도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는 사람들이 그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면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여름날에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면서 세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스데바냐, 브루나도, 아가야. 바울이 이 세 사람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했어요. 스데바냐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 브루나고와 아가오는 성도들의 부족한 면을 많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 많이 다른 사람들 섬겼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해갈 수 있느냐. 제가 옛날에 나쁜 점이 하나 뭐냐면 토요일은 쉬자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날은 말씀도 안 받고 그냥 맨날 다른 것만 보고 놀았는데 젊었을 때 제가 그렇게 놀았는데 그게 힘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이 힘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가 안식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주님 안에서 내가 쉬는 것이더라. 뭐 좋은 자연 속에서 또 좋은 책이나 어떤 영화나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쉼을 쉴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정서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쉼은 우리의 영혼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빼앗기느냐. 제가 잠깐 예배 전에 한국과 일본의 그 여자 배구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무 거기에 몰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중간에 끄고요. 한 두 세트를 안 봤습니다. 이거 너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이것도 마음이 지면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빠지지 말자. 그래서 또 아직 켜니까 이제 마지막 5세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세트만 제가 봤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뺏긴 거냐? 그 사소한 야구에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구에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속에 두었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병을 회복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고 기도하면 몸은 저절로 건강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면 주님이 제 마음을 치료해주고 제 마음의 상처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십시오. 지금은 어찌 보면 대혼란의 시기입니다. 깨어서 믿음에 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공동체, 가족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다윗이 갈망해서 예루살렘 성 우물을 그리워했을 때 그들의 그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그 물을 걸러왔던 것처럼 그들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주인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그러한 충성된 사자들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더 크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